해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해오신 분. 다음 주까지 꼭 해오세요. 아셨죠? 예. 하셔가지고 카톡에다 보내주세요,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보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작성했다는 것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순희 집사님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톡으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관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 4장 64쪽입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가스펠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모두 76번, 76번 등장한다. 복음의 헬라어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다. 이 단어의 앞에 붙은 유라는 글자를 주목하라. 헬라어에서 유는 언제나 좋다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유포노스는 좋은 소리라는 뜻이다. 율로고스는 좋은 말이라는 뜻이다. 사실 에스더 대사전에 보면 영어 고어에서 복음이 가스펠이 아니라 갓스펠로 표기되어 있다. 가스펠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가스펠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가스펠은 보니까 신의, 그러니까 가시 신이잖아요. 신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표기되는 과정에서 그냥 가스펠로 번역이 된 겁니다. 좋은 소식으로. 좋은 소식, 그러니까 가스펠은 좋은 소식 또는 복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좋은 소식을 알게 됐을 때에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싶어 한다. 우리와 관계를 쌓아온 이들과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이렇게 갑자기 아주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누구한테 알리고 싶어요? 예. 지난번에 이순희 집사님은 저한테 제일 먼저 알리고 싶대요. 그러시는데 가까인 사람, 그렇죠? 예.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죠. 당연히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고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죠.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때때로 가식적으로 이선적으로 행동한다. 좋은 소식을 어딘가에 있는 X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기가 힘들어서요. 이 말이 진심이라면 그건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과 염려가 당신과 가까운 이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우리 동양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은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알리고 싶어 하는데 가까운 사람한테 알리지 못하고 X라고 하는, 내가 모르는 X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가까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말이 가까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맺고 있는 관계가 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과 염려가 당신과 가까운 이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당신의 관계에 원해서 좋은 소식을 나누지 못하게 가로막는 세 가지 장애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애물이란 당신의 삶의 방식 중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다. 당연히 우리가 가까운 사람한테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한테 좋은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을 나누지 못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장애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관계의 원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다가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이신 그분을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는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다. 먼저 우리 개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 제가 어제 그 하요 집회 때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전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나누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 또 열정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소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내가 전도를 언제 해봤는가, 전도에 대한 그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면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첫사랑일 때 그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는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연륜이 쌓아가면서 이제 이 복음의 열정이,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다 식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아무리 친한 사람에도 예수 예자도 꺼내질 않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저자는 그 부분 첫 번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개인적으로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측면은 그 부분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가운데 있어요.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다 보니까 복음의 중요성, 복음의 소중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복된 소식인가,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소식인가를 우리 자신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을,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가스펠, 이 복음에 대해서 중요성을 우리 자신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다. 먼저 우리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 저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이 주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 LH 신우의 예배 인도하러 갔다 왔는데, 가서 이제 그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잖아요.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면 선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 그래서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순종의 온전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완벽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완벽함.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있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 공생애를 사실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삶이 가능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열정, 그 열망, 그 사랑도 다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되냐?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감으로 세상을 인식한다. 오감을 통해서 얻는 지식으로 우리 생각을 채운다.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결과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관해서만 안다. 하나님에 관한 많은 개념을 제시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다. 육체는 세상을 인식하게 하고 생각은 자아를 인식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한다. 여기 보니까 지금 영과 혼과 육으로 지금 나눠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 그 다음에 자아. 자아는 어찌 보면 혼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이 죄악에 빠져 죽어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영 가운데 계실 수 없다. 내가 여전히 영이 있으나 그 영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영이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며 나를 영적으로 살리신다. 그럴 때 나는 위로부터 난 자가 된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듭남,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어느 시점에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권은 더 이상 육에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은 자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자고요, 죽은 자예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영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영이 산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자냐면은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온전히 들어감으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똑같이 육과 우리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따라서 교회에서 계속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듣고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삶과 육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중요성을 모르죠. 영적인 세계의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자아와 육체에 관련된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얼굴이 기쁘고 또 슬프고 힘들고 근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있느냐? 이 영역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영역을 보지 못하니까 늘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중요성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는, 복음의 중요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그때는 복음의 중요성을 안단 말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 그래서 눈물이 줄줄 나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열정이 여러분 속에서 가득 차올라. 근데 이게 영구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가 거치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마음이 없어.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상태로 머물러 버린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권은 더 이상 육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로부터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영 안에 거하시고 그의 생각을 통해 흘러가시고 그의 육체를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통치하시고 흘러가실 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통치하니까 우리 생각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관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사고의 영역에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관을 추구하게 돼 있고요. 내 삶이, 실제 내 삶의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내 삶의 방식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자아와 내 육체 가운데 흘러감으로 인해서 내 삶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희생한다, 자기 자아를 부인한다,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 자리로 간다, 이러면은 성령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건 힘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간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우리 혼과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전혀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내게는 기쁨인 거예요. 주님의 핍박을 받아도 기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도 기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당해도 그것은 기쁜 일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능욕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해도 그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이게 달라요. 이게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 세상에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는 통로다. 우리가 거듭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다. 당신의 삶에 먼저 기쁜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당신 자신이 아파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공급할 준비를 해두시지 않은 필요를 당신 삶에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무엇보다 큰 공급은 바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다. 교회 가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사람들을 돕고 교회에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셨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이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작업은 이미 완료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죄값을 이미 치러 주셨고, 이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그 모든 필요를 예수님이 다 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구원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 서두에 제가 그런 부분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사람을 선택할 권한이 내게 없다.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택할 권한이 있고 그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는 사랑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건 두 가지가 포함되죠. 내가 구원 받았는가라고 하는 측면의 한 부분.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복음의 중요성이 보여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복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의 중요성, 여러분에게 그게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지금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건하신다고 얘기해요. 강건하신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저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 복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한 친구, 아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이 뻥긋하게 하는 거예요. 전혀 그 영혼들을 불쌍하지도 않아. 도리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가면 부러워해. 그죠? 너는 무슨 복을 받아서 그렇게 자식도 잘 되고 그렇게 부유하게 사냐. 아이고 부러워라. 나는 뭐야, 신세한탄해.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사가 이 복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와 보화를 가지면서도 엿하고 바꿔먹어버려.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에 하찮은 것하고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을 가진 자인데, 우리가 주님부터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는, 합평케 하는 소식을 전하는 직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다음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헨리 블랙가빈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자존감이 회복된다. 자존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되찾게 됐을 때에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 에덴에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들였을 때에 하나님과의, 아담과의 관계 가운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상태. 거기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유혹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 거리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사람 앞에 섰을 때 당당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장 존귀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존감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요, 내 과거의 상처, 아픔, 또 과거의 여러 가지 또 입었던 어떤 그 낮아졌던 자존감, 이 모든 자존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세상으로 봤을 때는 잘난 사람 많죠. 돈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도 훨씬 좋고 나보다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전혀 그분들에 비해서 내가 불행하거나 불쌍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가장 값진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모신 자로서 내 삶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사람을 만나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장애물이 두려움입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이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확신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 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이 생각이나 행동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 두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함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또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증거하라고 하는 명을 받았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세요. 창조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것. 그분이 내 아버지,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그분의 빽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노예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그분은 진짜 그 마음에서 저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돈 필요해? 말만 해. 빌려줄게. 우리 아버지가 다 은행에다 맡겨놨어. 다 우리가 뭐라 그럴까 갖고 있으면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필요한 거 다 은행에 있으니까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빌려줄 테니까. 그분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주님의 자녀고 목회자라고 하는 이 신분이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당당해. 항상 당당한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분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암 환자들을 대하는 것이 내 일이고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것이 내 사역이다 보니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에서 스트레스를 주제로 강의할 기회가 생겼다. 나는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제 직업은 학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학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제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저의 약함을 그대로 보이고 암에 관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 학술 논문을 발표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을 사랑하러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삶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혹은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 어쩌면 여러분이 자신이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 나는 삶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스트레스가 인간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강의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내게 저는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많은 지성인들이 명료하게 제시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학자들을 비롯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상처가 있다. 다가가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 당신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왕의 사신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들 공부를 말해가지고 내가 하면은 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것이고 뭐 등등 우리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려우니까 말도 잘 못해. 버벅거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합평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이 뒷받침함으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그 가운데 증거될 것이니까, 두려워해서 저 사람들하고는, 나는 저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나는 못 배우는데 내가 말하면 저 사람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이런 어떤 걱정들, 두려움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주님은 그냥 전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냥 그 주님을 나누면 나머지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동의하고 순종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동의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듣는 것과 들은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별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하고 또 들은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나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대의 책임을 물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한다. 한 학생이 솔직하게 시인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저는 모른 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선택한 답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취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과 동의해야 한다. 겁먹지 말고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며 하나님 순종하며 나간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까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단순히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체가 되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보이셨을 때 순종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신다. 삶의 실체가 되신다. 예수님의 내 삶의 뚜렷한 실체로 나타나실 때는 내가 순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때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눈금자로 잴 수 없다. 순종의 척도를 특정 이론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다. 다만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했을 때 삶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삶의 실체가 되어 주시는 것이 그분의 본질이라는 것만은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두려움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라. 당신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뛰라는 거죠. 믿음의 순종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인생의 폭풍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즉 두려워하지 말고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 신학대학원으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캐롤라인과 나는 강의 요청을 받은 후 포트워스로 이사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집을 직접 짓기로 했다. 우리는 직접 설계를 하고 자재를 고르고 건축에 들어갔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나는 전적으로 순종했고 한 학생의 도움을 받아서 삽과 정을 들고 땅을 파내려 갔다. 하루는 그 학생이 땅을 파다가 잔시 삽에 기대에 서서 땀을 닦으면서 말했다. 교수님,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교수님이 지하실을 안 만들기로 하신 거예요. 어느 날에는 벽난로 자리를 파느라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우리는 거실과 2층 부부 침실에 벽난로를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2개의 벽난로를 지탱할 콘크리트를 붓고 철근을 심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5m 깊이까지 바위를 뚫으며 땅을 팠다. 유난히 춥고 바람이 많이 불던 그날 밤 낡은 코트를 입고 안전모를 쓰고 땅을 파는 나를 도와 캐롤라인이 선전등으로 땅을 비춰줬다. 그러나 한 신참 경찰관이 차를 세우고 내 쪽으로 순찰차 라이트를 비추면서 창문을 내리고 고함쳤다. 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캐롤라인은 나를 쳐다봤고 나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무덤을 파는 중입니다. 관심을 끌 수 있는 최고의 답이었다. 경찰관은 차에서 황급히 뛰어내려 우리에게로 달려왔다. 우리는 금세 친해졌고 그 경찰관은 우리가 땅을 얼마나 팠는지 보기 위해 매일 밤 현장에 들렸다. 그날 밤 우리는 새들어 살고 있던 집에서 돌아와서 곧바로 침대에 몸을 던졌다. 온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캐롤라인은 어느새 골아 떨어졌고 온 집안은 지지군듯 조용했다. 그런데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생각했다. 자는 듯 가만히 있으면 캐롤라인이 듣고 일어나서 수도꼭지를 잠그겠지. 하지만 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캐롤라인은 나를 살며시 흔들면서 말했다. 여보, 가서 수도꼭지 좀 잠그고 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날 밤 방에서 가장 뚜렷하고 분명했던 건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소리였다. 도저히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릴 수가 없었다.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가 아주 귓가에 선명하게 들린 거죠. 우리가 아버지, 당신이 분명하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날의 물소리처럼 우리에게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실 것이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자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시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한대요. 우리가 그분을 못 본 척 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이 없이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나타나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당신이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나타내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건 주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은 두려움에는 뭐가 있냐면 경외함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당당하게 순종하는 자리로 가면, 그러면 주님이 뚜렷하게 마치 그날 밤 잠자려고 하는데 물소리가 뚝뚝 떨어지는 그 물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귓가에 들려서 그 물소리를 끄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아내가 크게 생각했는데 아내가 톡톡 거리면 당신이 끄고 와요, 뭐 이랬던 것처럼 그걸 통해 자기가 깨달은 게 그렇다는 거죠.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오는 뚝뚝 떨어지는 그 물소리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죠. 아멘. 세 번째 장애물이 깨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는 바로 서 있으나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경우도 있다. 금이 간 관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걸어만든다. 우리의 복음 증거와 그것이 의미를 복음 증거와 그것의 의미를 무력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세계 전체를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우물을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미 그 오스카 탐슨 박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또 자기를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는 바로 서 있으나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깨어진 경우도 있다. 금이 간 관계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걸어막는다. 우리의 복음 증거와 그것이 의미를 무력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한 세계 전체를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우물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물이 계속 솟아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모든 깨어진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깨어진 관계 때문에 양심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하는 그 자신이 이선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바로 잡아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잡아 양심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성령님이 흘러 역사하실 수 있는 깨끗한 통로가 된다. 관계원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져도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리고 자기 자존감을 회복시키시죠. 그러면 하나님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관계에서 잘못한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 네가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관계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 앞에 제가 발을 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제 그 용서를 구하는 일이 필요해요. 근데 자존심이 상해. 안 가. 그러면 지금 소원지에서 물이 쭉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수도꼭지에서 막혀가지고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관계를 풀어야만이 바로 그 물이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이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부분이라든지 내가 그 사람이 섭섭한 마음 가졌다고 한다면 관계를 풀어야 돼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한 것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풀어줘서 그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의 관계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도꼭지가 막히지 않도록 뚫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제가 시골집에 갔더니 그 욕조에서는 물이 나오는데 세면대에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물이 안 나올까?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데서 나오는 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수도꼭지를 이렇게 박았더니 거기가 그 자갈 같은 걸 꽉 채워가지고 물이 안 나와요. 탁 걸러냈더니 물이 슉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시원하게 물이 나오는데 그게 막아져 가지고 물을 갖다 못 나오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데 마치 수도꼭지가 막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매듭짓고 있다 보니까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주변에. 물론 그거 깨어진 관계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네가 가서 용서해라. 축복해라. 용서를 구하라.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찔림을 주십니다. 찔림을.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오래된 일이라서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가서 그렇게 하게 될 때 관계가 맺혔던 관계들이 풀려지는 이런 일들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다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복음이 매우 중요한데 이 좋은 소식인데 가까운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장애물이 세 가지다. 하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그 장애물 첫 번째 그 영역의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회복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뭔가 좀 많이 가진 자, 또 이렇게 뭔가 권위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는가.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당당한 거예요. 바울이 마치 그랬잖아요.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그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권위자 앞에서, 높은 벼슬아치 앞에서, 학자들 앞에서, 돈 많은 부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내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안타까워서 도리어 그들에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장애물을 깨뜨리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 안에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관계 안에서 네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지금 막혀 있다고 한다면 그걸 풀라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풀어라. 그러면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뭘 통해서 흘러간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요.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관계가 풀리면은요 멀리 있는 X가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가장 가까워 있는 관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요소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요소들을 결코 쉬운 요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어떤 정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얼마나 내가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나는 보배 같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어느 누구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 내 아버지. 제가 아까 어떤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당당한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갖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자리로 가게 될 때에 복음이 좋은 소식이 가까운 사람한테 증거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워지고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룬 어떤 장애물들이 방해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추가곡 305장입니다. 추가곡 305장입니다.